금요밤 치유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있는 이 금요밤 치유 집회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붙드는 그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힘차게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나오지 않은 금요밤 주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응답 주시는 밤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 밤에 나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우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기뻐해 예수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올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우리 기뻐해 승리한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올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내이 주께 나가 강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선포하리 만왕의 왕
고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시절 지날 때 우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내 나라 부르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이 나라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이 나라 부르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우리 성령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밤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치유 집회의 밤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든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손안에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문화사역에 힘쓰며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마을 목자의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소년부 겨울 수련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석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교육부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맡은 학생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이 남성교회 회원들과 가정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약한 자 강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사 흠뻑 적셔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치유의 은혜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이 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또한 몸된 교회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귀한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누가 되지 않도록 주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춤추시는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강추위도 못 말리는 집사님 성령의 불구덩이로 초대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아내가 급히 파출소로 막 뛰어갑니다. 이유인즉슨 밤늦도록 기다리던 남편이 집으로 와야 될 텐데 파출소로 퇴근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받고 급히 뛰어간 겁니다. 가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포장마차에 가셔가지고 그냥 소주를 흠뻑 마셨다고 합니다. 술만 마시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2차로 우리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씩 먹자. 그래 놓고서는 중국집에 가셔서 짜장면만 드셔야 될 텐데
고량주를 시켜가지고 또 흠뻑 드셨답니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동네 친구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친구가 아유 친구 이렇게 밤에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만 하세. 그래가지고 맥주까지 실컷 드시다가 두 분이 인사불성 그 자리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알바가 파출소에 신고해가지고 그 쓰러진 두 분을 파출소에서 이제 신원조회해가지고 겨우겨우 아내들에게 연락했더니 그 아내들이 연락을 받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소주를 마시고, 소주가 그 몇 도나 되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셔야죠. 알아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것 다 눈에 보입니다. 소주가 25도랍니다. 고량주는요 45도가 넘는 데입니다. 그래요. 맥주는요 7도. 이렇게 독한 술들을 짬뽕에서 다 마셨으니 모두 몇 도나 될까요? 뭐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절도입니다. 그렇게 독한 술들을 그냥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했으니 인사불성은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도 얼마 전에 절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아니 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길래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길래 간이 이렇게 부었습니까? 간 수치가 보통 사람들은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선생님은 2000이 넘습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큰 병원에 가서 또 똑같은 검사를 했더니 그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밝히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 인생의 고난과 스트레스를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셨을 텐데 내 성령님을 근심케 했었구나. 내 속에서 인치시고 소유 삼으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목회자인 것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저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절도한 간땡이가 부활소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새해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경험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실패와 좌절뿐이었는데 새해에는 주님 나와 늘 동행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매일매일 내주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예민하게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을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소원을 간구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첫 번째로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큰 항구 도시로서 그곳에는 풍요의 여신이라고 일컫는 아데미를 제사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웅대하고 장대하던지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이고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쿠도다 아데미여 쿠도다 아데미여 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서 아데미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 종교들이 흔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 행위와 더불어서 완전히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접촉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말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술주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이방 신전에서 술을 취해서 주정을 부리면서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이 아주 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혀꼬부라지는 소리로 고성방가를 부르기도 하고 방탕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아주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비교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소개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진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도 말수가 많아집니다. 쉴 새 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랑하지요, 성령님 자랑하지요, 교회 자랑하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하지요, 아멘 하실 때까지 우리 목자님 자랑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이 많아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하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답니다. 성령도 충만해지면 입술에서 새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신방을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본인은 아침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찬송을 부린다고 그러셔요.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술 취하면 자꾸 운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도 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예배 드리다가 울고, 찬송을 부르다가 울고, 설교를 하시다가 우시고, 제가 어떤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울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술 취하면 용감해진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져도 용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전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용감히 전도하고요, 심지어 핍박을 받아도 신앙을 지키고요, 더 나아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술 취하면 남에게 자꾸 권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시던 술을 잔을 비우고 옆 사람에게 한 잔 더 하라고 권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함께 기도하자고 권하고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자고 권하고요, 함께 전도하자고 권하고요,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권하고, 자꾸 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술 취하면 냄새를 풍긴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냄새, 은혜의 냄새, 예수 향기를 널리 퍼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술에 취한 사람은 이렇게 겉모습은 비슷할지언정 속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속 사람에
술주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주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완전히 속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현재 명령령입니다. 지금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을 받은 것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늘 흘러가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듯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밥과 떡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만나, 이 우리의 영생의 만나,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영생의 만나를 내가 거두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영육 안에 강건해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 계심으로 우리의 영이 빈곤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온전히 주관하셔서 올 한 해도 승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술에 취하면, 세상에 취하면, 돈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세상에 취하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집니다. 세상에 취하면, 돈에 취하면 돌고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15절로 17절 말씀을 의역해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 이 악한 시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 허송세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시는데요, 우리 신체, 우리의 안에 어디에 내주하실까요? 성령님의 초소는 어디일까요? 손에 내주하실까요? 발에 내주하실까요? 배에 내주하실까요? 가슴에 내주하실까요? 어디에 내주하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동선을 그려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의 약속하신 성령을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데 어디에 임한다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머리 위에서 어디로 우리의 신체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손으로 임하게 될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머리 위에서 기름을 부으듯이 성령이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리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좌정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전하라?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먼저 뱀같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지혜를, 세상을 이겨나갈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사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 어떤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는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을 보낸 후에 큰 병이 찾아와가지고 곧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불러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불러다가 유서를 주는데 이 유서를 받아본 종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나의 충실한 종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내 재산 가운데 딱 한 가지만을 선택할 권리를 주겠다. 부자가 죽고 나서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집의 종이었겠죠. 열심히 그 종은 주인이 남겨준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어 유학기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를 반겨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유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가지고 종과 함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가 그 유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을 꺼냅니다. 자네, 아버지 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 모든 재산을 다 이 종에게 상속을 했고 자네는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은 지혜로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였고 말을 꺼내기를, 저는 바로 이 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종을 선택함으로 아버지의 재산도 찾을 수가 있게 되었고 종의 것은 다 모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지혜로움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 아들은 그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일부 재산을 띄워주고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거라. 지혜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도 지키고 그리고 덕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로워질 뿐 아니라 삶의 내용도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특별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방언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반드시 방언은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가르치는 것은 넘치는 가르침이고 조금은 지나친 해석이고 옳지 못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선물, 즉 은사의 한 가지일 뿐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다 사모하시고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신학생이 된 후에야 철학기도 열심히 하면서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으면 참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방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어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고 또한 남을 위해서는 비방과 욕과 시기와 질투를 내뿜는 말들로만 살았던 우리에게 서로 화합하며 서로 연락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마누라 왜 불러 외양간에 메어둔 송아지 한 마리를 보았지 어째서 뭐라고 하죠? 친정집 오라비 장가 미천으로 보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송아지 한 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송아지 한 마리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이뻐서 그러게 내 마누라지 잘했군 잘했어 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 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놀던 병아리 새끼 한 마리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이 양반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병아리 한 마리도 아까운 거예요. 네, 병아리 한 마리 잡아먹은 것이 그렇게 분통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함께 노래를 주고받듯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위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치유하는 농인교회를 방문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농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이곳이야말로 천국의 언어가 소통되는 공간이로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표정으로 말을 하고 온몸으로 말을 하고 속과 겉이 다르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우리 청인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문명의 이기들을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정전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배가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악기를 의지하고 음악을 또 이런 마이크를 의지해야만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농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함께 새로운 언어, 주님이 주시는 그 수화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의 언어가 소통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농인교회를 섬기시는 팀장 되시는 권사님과 잠시 대화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화났다고 말을 해요.
제 표정이 좀 타고나기를 그래서 그렇지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왜 화를 내냐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농인교회에서 수화를 배우고 그곳에서 섬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인들은 거짓말을 안 하고 속이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의 변화가 곧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변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든 스데반이든 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한 여자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19살 때 결혼하고 나이가 10살이나 가까이 많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생활비를 전혀 주지를 않았습니다. 직접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밤에 퇴근하면서 사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살림만을 강요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늘 우울해하며 울고 있는 이 아내를 집주인 할머니가 젊은 처자에게 교회 갈 것을 권유해서 그 할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인생의 서러움과 배고픔과 갈급함과 두려움들 때문에 흐느끼던 그 여인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뱃속에 잉태했던 아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산의 아이면 저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처럼 우리 아이를 목사님 만들고 싶어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돈을 악착같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자식들을 잘 키워야지. 그러던 중에 5년 만에 시내에 있는 집을 사고 가게가 딸린 집을 사서 식당도 하고 슈퍼도 하고 이발소도 하고 또 집 뒤로 텃밭과 논을 사서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서울로 공부시키고 싶어서 재산들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쉴 수 없어서 리아카를 끌고 시내 한복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팔다가 또 밤에는 추운 겨울날 해산 멍게를 썰어가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술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때는 마침 86년, 88년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거리 정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노점성하는 사람들을 다 끌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장사를 하다가 경찰서에서 밤을 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고 가게를 잃고 아내는 돈 벌려고 노력을 했지만 점점 부부 불안은 심해지게 되고 사업은 망해서 결국에는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는 방툭한짜리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전긍긍하던 남편은 내가 그래도 시골에서는 돈 좀 벌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서울 와서는 내가 이 꼴이 무엇이냐 하면서 시골로 내려가 버리고 자식 셋과 아내만 남겨주고 가버렸습니다. 아내는 오직 자식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돈을 벌고 싶었는데 마침 동생 중에 하나가 저 구로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언니 우리 집에 와서 쉬다 하면서
돈이라도 좀 벌어. 그렇게 해서 동생이 경영하는 미용실에 조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깨너머로 커트도 배우고 그리고 파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가게에 전도하러 오신 인근 교회의 사모님과 사귀게 되었고 사모님이 전도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저녁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식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편을 원망하고 공부해라 나 뼈 빠지게 고생하니까 너희들은 공부해라. 그리고 자기만 남겨두고 홀 떠나버린 남편을 저주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그 아내가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공부해라 돈 벌자 했던 어머니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믿음으로 살아보자, 우리 인내해보자, 머지않을 때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자식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 엄마가 어렸을 적에 유지시집을 와가지고 세상 못 모르고 있을 때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치고 목사가 되는 꿈을 꾸었다. 너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빨리 교회 나가. 그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한참 사춘기 때라 한참 가정에 불평이 많고 돈 못 버는 아버지 때문에 늘 불화하는 부모님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늘 불신하고 그 새들어 살던 그 집 주인이 대기업 전무님이신데 아침에 기사가 멋진 승용차를 끌고 와서 전무님 모시고 가고 밤늦게 또 퇴근해주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에게 돈 많이 벌어서 사장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너는 목사님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해야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6월 달에 한 1년 넘도록 교회를 안 다니던 이 아들이 동생들과 함께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6월 달에 고등부에 등록한 이 아들이 그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학기 동안에 한 60명 되는 그 반 친구들 중에 한 30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 등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그 교회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무엇이냐면 전도대장 유목사였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그렇게 멀지 않은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유목사로 통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어머님은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가정의 불화와 물질의 궁핍함과 마음의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양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서 그 아들을 진짜 목사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처음 신학교에 가가지고 부임하게 된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바로 앞에 있는 오산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며 세상을 이길 지혜를 소유하게 될 뿐 아니라 천국의 언어를 소통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하늘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회개하고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힘을 얻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이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이
간구하게 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여 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개인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 형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의 회복을 위해,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일생의 진로와 사명의 헌신을 위해, 맡겨진 사명의 충성을 위해, 사명을 위한 모든 삶의 필요를 위해, 우리 개인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Oh,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열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춤이 우리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추기 우리 위해 부으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성령의 빛을 보시옵소서.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가운데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추기 우리 성령의 불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 열리고 하늘의 성령의 비가 이 땅에 부으시옵소서. 나에게 부으시옵소서.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추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의 구원과 치유와 양육을 위해서, 천국과 같은 가정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구원과 건강과 평안을 위해, 자녀들의 신앙과 헌신과 비전의 삶을 위해, 친척들의 전도와 구원을 위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학교와 직장에서의 사랑의 섬김을 통한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인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
예배가 숨쉬는 아름다운 치유에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임 목사님의 치유 목회 사역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선교지까지 펼쳐지도록 항상 강건하게 하사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늘 충만하시도록 부목사님들의 교구 사역과 전도사님들의 교회학교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맡겨진 상명에 충성을 다하도록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갖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양육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주회를 위한 재정이 차고 넘치며 비전센터와 게스트하우스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후원하는 국내 33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인들과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국민 화합 및 개혁을 위해서 정치,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경제 부흥과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만 2천 명의 탈북민들을 정착과 신앙생활을 위해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 해소를 위해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되어 2,500만 북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뜨겁게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밀린 마음 그 습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
한 제자 다시 만나셨어.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낯선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낯선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낯선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낯선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낯선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과 선교로 동참할 수 있도록 85명의 파송 선교사들과 36명의 협력 선교사들과 38개 선교 기관 사역과 안전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27,436명의 한인 선교사들과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6,500여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뜨겁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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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들어 영하의 최저의 날씨 가운데도 성령의 불을 사모하면서 최전에 불러 모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받고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었사오니 제대 간절히 부르짖은 모든 기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 심령 속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세상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한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십자가 밑에 내려놨사오니 성령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상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놨사오니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다 치유받고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그 치유의 감격 속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어떤 병도 고쳐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어떤 병기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도 건강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유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나니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비전을 바라보며 저들도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학업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에 신실한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필요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이제는 주님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온 생애를 불태우며 마지막 때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의 일생이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이 싸우니 저희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금년 한 해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하고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참 국론이 분열되어 있사오니 남남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된 힘으로 이번 올림픽도 잘 치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남북이 하루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그 간절한 심령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불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북녘 땅 2,500만 우리의 동족 하루속히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마지막 때 이 6,500의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 하늘 보좌에 상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 밑에 다 맡기고 돌아갈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중보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서는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지금도 저기 4층에서 우리 수련을 갖고 있는 우리 소년부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우리 다